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9절인데요. 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8절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나머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흡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1년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주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다 언급하지 못해서 그거 했는데 많은 결실이 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보니까 또 한국에서 제일 또 괜찮은 또 요리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우리 짐바브웨에서 오신 잠 있는데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호주에 지난번에 박사과정 어플라이하고 또 이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학금과 생활비를 또 이렇게 전액인 것 같습니다.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잠, do you know what I'm speaking? 그렇게 돼서 아마 저 영국에 가 있는 부인과 함께 호주로 합류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결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죠. 이 절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척박한 환경과 추위를 뚫고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교회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여전히 일거리를 주셨고 또 생업을 이어가게 하셨으며 여러 가지 결실을 방금 드렸던 말씀과 같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한 해의 결실을 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가치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 내용은 많은 논란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논란이고 무슨 궁금증이냐? 첫 번째로 왜 창조 기사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앞 2장 3절까지를 보면 7일간의 창조가 이미 다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시 천지 창조의 기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사람이 내용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둘째, 왜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 순서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틀을 만듭니다. 빛을 만드시고 그걸 낮, 밤으로 구분하시고, 또 물이 있는 가운데 궁창 하늘을 넣으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이 땅에 식물을 넣어 두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만들어진 틀 안에 내용물을 넣으시죠.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넣으시고, 그리고 물과 궁창에 있는 물고기, 새들을 넣으시고, 또 땅의 주인인 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넣으십니다. 잘 보시면 순서가 식물, 새, 동물,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순서가 다릅니다. 식물, 새, 동물, 사람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먼저,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에덴 동산과 식물이, 그 다음 동물, 새, 여자의 순서대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많은 논란거리가 더 있지만 이 일관성 없는 반복, 또 서로 다른 순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런 일관성 없고 대치되는 반복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일종의 신화나 전승으로 취급합니다. 당시 여러 방면으로 흘러내려오던 이야기를 후대의 편집자가 짜집기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애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쓸 때도 한 사람이 쓰지만은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지금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적을 때도 있겠죠. 또 다른 날에는 똑같은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시로 표현해서 쓰기도 하고 노래 가사말로 지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만든 이야기를 하나 창작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빗대어서 나의 마음을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쓰는 편지인데도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없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하죠. 즉 하나님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은 각각의 목적과 방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도트인데요, 번역을 하면 족보, 내력 혹은 이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족보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세상의 기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 에서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선택해 나가는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가장 처음 먼저 받았던 수신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왜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이걸 또 세상의 기원은 어떤 건지 이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족보, 즉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 10개에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그런 정도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의 죽음을 이르게 하고 죽음의 권세를 전혀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가 이어가는 것처럼 이어진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바로 첫 번째 족보,
천지 창조의 내력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장 4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내용은 창세기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서론에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으로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첫 번째 톨레도트, 첫 번째 이 내력은, 천지 창조의 내력은 분위기가 뭔가 다릅니다. 다시 창조를 언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작심을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또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면 한마디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섬세한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본문 바로 뒤 2장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할 동산을 만들고 꾸미시는 마치 원예사처럼 정원사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말만 관심 있고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언제나 그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과 함께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간을 섬세하게 직접 조성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곳에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온갖 귀한 열매 맺는 나무를 곳곳에 두시며 각종 보석으로 그것을 치장하셔서 영광스럽고 멋진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과의 교제, 그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4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 다음도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후반부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순서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이라는 순서로 바뀌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 땅에 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런 땅에 대한 관심은 창세기 1장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고 또 하늘을 채우는 것에서 땅을 채우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땅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도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창조를 언급하면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땅의 첫 번째 상태를 말씀합니다. 땅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 이유로 첫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둘째, 땅을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미 살폈듯이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반된 내용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으면 되지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대한 고민과 또 이에 대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그리고 그 연장선에 사람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력하실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땅을 갈 것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완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끝에 사람이 할 일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을 사람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제 결혼식에서도 설교에서도 살폈는데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 하와가 그의 근원이 되는 아담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함께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땅에서 아담을 만드셔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더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세상을 더 영광스럽고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신 것 같이 마치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 것 같이 마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창조를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히 입맞춤하듯 그 빚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자신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지만 사람은 이로써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더 중요한 곳으로 확장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공간을 바로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바로 사람을 이곳의 주인으로 일종의 안주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동산을 앞으로 사람이 가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온 땅의 좋은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종의 창조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1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 동물을 생물로 부른다는 이 말과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하여 생물이 되게 하는 마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듯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 존재 의미,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대로 그 동물이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귀한 창조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일을 하죠. 땅을 경작하고 생물을 풍성하게 만들고 동산을 경작하여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 그것이 생물이 되게 하는 이 일하는 사람, 여러분, 고생과 수고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일하지 않고 쉬고 싶어하는 세상 아닙니까? 또 일하지 않고 쉬려고 하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때론 너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직업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될 것이고요. 또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바로 사람이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자기 존재를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이 땅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들의 초목도, 밭의 채소도, 동산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땅을 가득 채운 동물과 땅에 내려앉는 공중의 새까지도 바로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일을 통해서 발생하게 하셨고 의미 있게 하셨으며 그 존재가 가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자연을 보며 그 위대하고 장엄한 그 자연 앞에서 한없이 우리의 나약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아름다워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동산을 가꾸고 지키며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일입니까? 물론 우리 공동체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의 손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봉사하는 손길이 많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서로의 동력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새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주차로, 차량 봉사로, 인사와 안내로 열심히 여호와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도 이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기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새가족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며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은 어른들을 위해 길을 열고 자리를 닦으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 17장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값진 열매 아닙니까? 일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죠.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정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작정하고 또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행동 하나, 뇌기에 들리는 말 하나 때문에 그 일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은 땅을 갈고 경작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동산의 여러 부분이 여러분의 사랑 어린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은 듯 살아가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기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을 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동력을 기다리시고 함께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가장 값지고 귀한 열매가 바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창조의 동력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소출을 풍성히 내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는 사람,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온 세상이 점점 더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